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6명 아들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6명 아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보면은 선택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는데 햄 소세지 뭐 이런 거를 잔뜩 시켜가지고 구워 먹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두부 샐러드 뭐 이런 거를 시켜서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전자의 사람은 맛이 기준이구나. 맛만 좋다 그러면 건강은 뒷전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교제하기가 편해요. 그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제대로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두부, 뭐 샐러드 이런 것만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에 세심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맛은 둘째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하나를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마이 스토리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이야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선택했느냐? 그죠? 영적인 거를 선택했느냐? 육적인 걸 선택했느냐? 그 선택이 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삭의 뭐 탄생이나 마찬가지죠. 이삭 이야기는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은 출생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고 또 100세에 낳았던 기적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과 대비가 되는 이 약속의 자녀와 대비가 되는 사람들이 뭐 물론 이스마엘도 있죠. 그렇지만 그두라라는 그 후처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육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 똑같은 건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장로의 아들 딸이고 목사의 아들 딸이고 그런 게 일종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도 있고요. 또 육신의 자녀도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뭐 이름 말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마이 스토리를 이루지 못하면 약속의 자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8년 더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홀로 안 사시고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네요. 이거에 대해서요. 이게 칼빈 같은 사람, 이제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태도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이 할아버지가 이게 뭡니까? 그런 거죠. 이게 왜 후처 얻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번 그 장관 되시는 분 중에 도종환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호의적이에요. 그분 뭐 나쁘지 않은데 우리 아내는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접시꽃 당신 이거 1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암으로 사별한 아내에 대한 소박한 진솔한 사랑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접시꽃 당신. 근데 지금은 이제 접시로 맞을 당신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 다 나쁜 놈은 아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비슷한 뭐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취지를 보는 건 바른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에 관심을 봐야 돼요. 성경은 윤리 도덕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리 도덕으로 보면 성경 해석 못 해요. 지금 윤리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상차 이제 몇 년 만에 결혼했냐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게 성경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가 볼 때 루터의 관점이 제일 균형 잡힌 것 같아요. 그드라를 취한 사건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만들어 버린다. 또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녀 낳게 만든다는 의미로만 이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얻게 만든다.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파고 들어가면 사실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보니까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이 나왔는데 여기 설명한 건 둘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만 조금 설명하고 있죠. 둘째 아들은 욕산은 또 드단을 낳고 드단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수르를 낳았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족속이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아수르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정도고 그다음에 무드시, 루미 족속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아라비아에 살았던 부족인 것 같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이렇게 역사에 사라져 버린 거고 넷째 아들 미디안 정도가 나와요. 후손들이. 미디안은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이 정도 나올 정도. 깊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6명의 아들들을 보면요. 여기만 이름이 나오고 나중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나중에 등장은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5절 6절 보니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줬대요. 모든 소유를 줬고 그 다음에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재산을 주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모든 소유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건 재물의 양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많이 줬고 서자들에게는 그의 반의 반밖에 안 줬다. 이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그 다음에 영적 유산, 가치, 의미, 주로 영적인 거겠죠. 이런 걸 다 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든 요소를 다 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의 자녀들은 전달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질 정도. 세상의 힘이 강해지는 거, 이 정도. 그러니까 아수르는 강했잖아요. 그러나 그거 이상 전달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 7절, 8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다. 또 로마서 9장 8절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에서 나왔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건 육신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다. 우리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 얘기인데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삭을 박해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보다 힘은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요. 떨어져 살게 만들었답니다. 서로 떨어져 살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첩의 아들들이니까 쫓아냈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도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부로 이렇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죠. 구별했다. 그래서 그들이 갔던 것은 어디냐면 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미지죠. 동쪽으로 갔대요. 동방으로. 동방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곳. 동방은 어떤 곳이에요? 가인이 갔던 노 땅. 동방은 어떤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 동방은 죄의 자리, 세속의 자리예요. 근데 이들이 또 어디를 갔어요? 역시 go east, 동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유산 빼놓고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출세도 하고 다 갖췄지만 이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영적 유산은 없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다 예수 믿죠.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 약속의 자녀가 있고요. 약속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의 자녀로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영향을 받는 거죠. 세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육신의 자녀로 다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 미디어의 영향이 나쁘냐 하면요. 지금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맨날 게임하고 뭐 이렇게 놀잖아요. 12살이 될 때까지요. 8,000번의 살인 장면을 본대요. 죽이는 거를 8,000번 정도 본대요. 18살이 될 때까지 20만 번의 폭력 장면을 보고요. 1만 6천 번의 살인 장면을 보고 또 그다음에 하루에 평균 38번 정도의 그 성적인 자극을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고 이게 1년을 따지니까 18,000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영향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야 비교할 시간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그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그 요즘에 뭐 어떤 집사님 보니까 뭐 앉아가지고 갤러그 비슷한 거 뭐 죽이고 이런 거 하대. 그거는 정말 저속한 거고요. 요즘에 하는 게임들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몇 같이 달려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안 하면은 왕따 됩니다. 게임 모르면 왕따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상처도 있고 죄의 영향도 있고 이거 뭐 하지 말자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그렇게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뭐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다 그러죠. 답이 없다. 예. 농담이 농담. 예. 답이 없다. 이제 답이 없다밖에 없어요. 답이 없다. 근데 유일한 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나야 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다요. 저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저것 여러 접근을 해보죠. 답이 없어요. 이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우리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동성연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그게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의 문제냐 아니면 지인 뭐 유전자의 문제냐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요 그 서양에서는 벌써 몇십 년 지났던 얘기들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에 관심 많이 가졌다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은 하나입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답이 없어요.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합시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자녀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교육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뭐냐. 마귀 아닙니다. 세속적 크리스찬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속적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세속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그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 부모가 문제죠. 우리 자녀 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누구냐? 세속적 부모입니다. 부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학원 가는 걸 좋아하느냐,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느냐. 애들은 알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이렇게 뭐라 욕을 하는데 학원 간다 그러면 흐뭇해하고 반찬이 달라지고 그럼 알지요. 우리 엄마가 권사지만 저거 엉터리다. 그거 알지요. 신앙보다 성적에 더 예민해요. 그죠? 신앙이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믿어도 된다 이러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에서는 막 밥 굶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세속적 크리스찬인가 세속적 부모거든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육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녀에서 나중에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몇몇 애들은 출세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 거고 권력도 가질 거고 무슨 고시도 패스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놈은 아수르입니다. 왜 부모가 아수르로 키웠거든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반면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계속해서 약속의 가치를 붙들고 자녀들을 양육한 가정에는요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삭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메시아 가문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뭐 여기 명문대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적으로 많지 않을걸요. 명문대 못 갔다고 실패한 겁니까? 명문대 못 갔다고 실패한 게 누가 실패래요? 그렇지 않은데요. 명문대 안 나와도 너무 멋지게 사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예수 못 만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못 됐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실패한 겁니다.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꾸만 이게 예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키우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세속적 부모, 세속적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를 보면 거룩할 성자가 있죠.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 밑에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터치가 하나 있지만 그게 흑토예요. 흑토의 변형이거든요. 이 땅에 살 때 위에 뭐가 있어요? 귀자와 입구자가 있죠.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목자와 똑같은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 콜들이 있는데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는 노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제주선교 갑시다 그러면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이제 듣지도 않고 딴 데 반응하면 그 벌써 그 교인이 아닌 거죠, 그건. 그죠? 세계 교인이 아닌 거죠.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어느 음성에 반응하느냐,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육신의 자녀들 기록에도 나오지 않아요. 참여는커녕 하나님의 역사의 대적자들 됩니다. 멸망받을 백성들이에요. 다 멸망입니다.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정신 차리는 얘기.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를 키울 거예요? 사랑한다면서요? 다 지옥의 백성들 만들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수를 만들 거냐고요. 약속의 자녀가 돼야죠. 약속의 자녀는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결정을 부모가 내리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자식들 키우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 얘기입니다. 그 성교를 못 보냈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돈 없는 분은 아닌데 본인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그 외국 프로그램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뭐 지금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상당히. 지금 와서 후회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성교 갔다 온 애들 친구들을 보니까 저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변화가 되는 줄 알았으면 거기에 보낼 걸.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얘기할게요. 당신이 육신의 자녀로 키운 겁니다. 그 자녀는 잘 돼봐야 아수르고 결국엔 하나님 역사에서는 제외된 인생입니다. 그 절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약속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요 윤리적으로 순간에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은 죄 안 졌어요? 이삭은 죄 안 졌어요? 지금 윤리 문제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 야곱 같은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잖아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축복을 구하잖아요. 장자권 구하잖아요. 영적 유산을 구하잖아요. 이게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그죠? 이게 매 순간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출발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 그 약속은 또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했다고. 진짜 많은 자손들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재물은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소유와 재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액센트를 두면은요, 그 기껏해야 아수르밖에 안 됩니다. 모든 소유에는 장자권, 영성, 영적인 축복, 약속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고 우리의 선택이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세지 선택하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은 맛의 승부를 거는 인생. 이 사람이 샐러드 시키는 사람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 이거는 뭘 선택해봐야 그게 그거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르죠.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약속의 자녀인지 육신의 자녀인지 알죠. 모릅니까? 자기는 알아요.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약속의 자녀 같네요. 그죠? 그래도 알아요. 내가 약속의 자녀인지 육신의 자녀인지 안다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재물이에요. 그냥 애새끼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출세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자녀예요. 잘 되면 아수로 돼요. 제국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엔 참여할 수 없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아들 이렇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받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약속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약속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약속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약속의 자녀들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